할렐루야. 오늘은 또 스티그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저번 주에는 또 특별 새벽 집회 은혜 많이 받으셨으리라 또 생각합니다. 영적 회복이 또 우리의 영혼에 차고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받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사도신경 하고 오늘 스티그마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릴 채우실 주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임마누엘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아멘.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주님의 초대하심에 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 항상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리가 분주하면, 우리 자리에 뭐가 많으면 자꾸 다른 곳에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멸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 같은 자의 예배도 받으십니까? 하나님, 저와 같이 부족하고 저와 같이 주님 앞에 연약한 자의 예배도 받으십니까? 주님, 그렇다면 저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두 다 덮어버리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저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라까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연약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혈류병 들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심정을 아시고 누가 나의 옷자락을 붙잡았느냐 주님은 여쭤보셨습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멸시치 않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지치고 나락까지 떨어져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놀라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그때에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혈루병 들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예배를 받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이 저기 나라까지 떨어져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의 옷자락을 잘 붙잡았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사랑을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마르고 꽃을 시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주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항상 거기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영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그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들을 다 토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것,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마음속의 아픔들, 부모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아픔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파도보다 강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세월이 100년, 2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영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냅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들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제가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생명보다 귀한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그 걸음걸음들로 저를 인도하여 달라고, 또 말씀 증거하시는 김명규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오늘 스티그마 예배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시며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항상 거기 계시며 영원히 신실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했습니다. 말로 상처를 받았고, 또 육신의 상처를 받았고,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는 김병희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 소망을 얻으며 새 생명을 얻으며 그 영원히 변함없이 신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스티그마 예배 위에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거룩하고 복된 뜻이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스티그마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학생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서 세우신 김병기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분들, 모든 선생님들, 부장님, 장로님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교회 학교를 섬길 때에 부족함 없도록 늘 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계 열방에 주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며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육부 교육자님들하고 같이 제가 이제 가평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 마을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 있어? 없지, 처음 듣지. 우리 대학부는 있어요? 없죠. 뭐 사진 한번 제가 찍어왔어요. 거기 뭐 인터넷 보면은 예쁜 사진이 많지만 직접 우리가 찍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 예배당 모습이에요. 예쁘죠? 거기 예배당입니다. 생명의 빛 예수 마을에 있는 예배당의 모습인데, 이게 뭐 사진 전문 사진 작가가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찍은 사진이 이 정도 나와요. 엄청 예쁘죠. 이 교회는 뭐 천장도 한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면 천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빛이, 이 주제가 빛의 중력인가 그런 주제로 이렇게 지은 성전인데 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 나무는 다 홍송이에요. 러시아산. 러시아에 있는 홍송인데 우리 권혁현 전사님이 한번 세봤어요. 그 입구에 있는 큰 나무가 몇 년생인가 세보는데 몇 년까지 세었냐면 150년까지, 맞아? 250? 200 나이트를 세봤어요. 나이트를 세봤는데 250까지 세다가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러시아에 있는 홍성을 가지고, 연해주 쪽에 있는 홍성을 가지고 지은 성전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통은 사진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가보면 조금 이럴 수 있지만 여기는 사진 보면 그렇잖아요. 가보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나중에 스티그마도 좀 기회가 된다면 우리 스태프들 가서 좀 여기서 한 20분 정도 예배 드리게 지금도 허용해 주거든요. 한 20분 예배 드리고 개인 기도실도 있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큐브형의 기도 굴도 있어요.
가서 좀 같이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여기 갔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많이 받고. 저는 사실 7년 전쯤에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도 은혜가 됐지만 이번에 또 갔더니 7년 전에는 요 예배당만 있었어요. 그 예배당만 있고 그때 그들의 비전이 정말 이 땅의 선교사님들,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공동체, 그런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집과 그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비전이 있었거든요. 7년 후에 제가 수요일 날 다녀왔는데 그게 건설이 됐더라고요. 아직까지 입주는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을 다 지었어요. 가지고 7년 만에 제가 갔을 때, 야, 이게 정말 그들이 꿈꾼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구나.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참 더 좋았습니다. 이제 이 생명의 빛 예수 마을의 비전은 지금 얘기했지만 원래는 그 남서울 은혜교회라는 교회에서 발달 장애의 아들, 그러니까 가평에 아주 산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들이 갈 곳 없으니까 발달 장애의 아들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그들을 섬기며 기도하면서 그냥 학교만 있다 보니까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2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이곳에 이렇게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들이 이제 더 큰 비전을 가져서 은퇴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건물을 짓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은퇴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그들과 함께 거기서 같이 그 지역을 섬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비전 가운데 강동구까지 포함됐어요. 가평, 청평, 양평, 하남, 뭐 덕소 그리고 마지막에 강동구 지역에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을 섬기고 싶다. 이것이 그들의 비전이에요. 아마 하나씩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전인데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은 거 두 가지만 오늘 좀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이 이거는 제가 7년 전에 찍은 겁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설교단에도 이렇게 뭐라지 막을 이렇게 막 해놔가지고 지금은 조금 침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비말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다른데 제가 7년 전 가가지고 여기가 교회가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 흔히 예배당이 아니라 동그랗습니다. 동그랗고 가운데에 그 동그란 원형 경기장 생각하면 돼요. 그 가운데에 십자가가 서 있고 그 한쪽에서 설교자가 서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십자가 밑에서 한참을 기도하고 곳곳에 쭉 이제 돌아보고 나서 목서다 보니까 그 설교단에 서보고 싶더라고요. 그 설교단에 제가 섰어요. 딱 서서 나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날이 올까라는 마음으로 딱 한번 섰습니다. 저게 딱 섰는데 마음 한편에 울컥하는 게 있었어요. 울컥하는.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하고 그 사진을 찍은 게 요거예요. 설교단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내가 왜 찍었을 것 같아? 응? 십자가. 딱 섰는데 이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설교단에서. 보통은 어때요? 제가 설교하러 서면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제 뒤에 있죠. 주의 종은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늘 십자가는 뒤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가끔씩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제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만 여기 딱 서봤는데 십자가가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십자가 앞에서 전하는 거구나.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거지?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크리스찬은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목회자인 저도 주의 십자가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기보다는 내가 드러날 때가 많지는 않아요. 입술로는 십자가만 드러내게 해주세요. 저의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세요 하지만 실상은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는 않나. 그 마음에 제가 그때까지 거기서 찍었어요. 제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섬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세 가지 기도를 써놨어요. 이거가 세 번째인데 순서가 바뀌었구나. 첫 번째 거를 한번 세 번째 거가 첫 번째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네. 정옥님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가출했대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그때부터 집 나간 아들 이장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들 이름이 이장균이에요. 이분이 무슨 기업 나중에 이제 사장님이 되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5학년 때 집을 나갔다고 하면 가출했다 그러면 어떤 정도인지 알겠죠? 그런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어머니가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결국 아들 부르죠. 그 기도만 남. 그러나 기도는 살아. 저는 이 문구가 엄마는 그 가출한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새벽마다 기도했어.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 그 기도 그리고 어머니는 결국 아들 돌아온 것도 못 봤고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못 봤어.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했던 그 기도는 살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 땅에서 육체의 한계가 있으니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기도는 살아. 뭉클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살아. 러시아 나호도카의 홍성이 되어 쌓아져 갔습니다. 이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러시아 그 지역에 아들이 가출해서 나중에 러시아로 가서 살아. 그곳에서 어머니가 새벽마다 했던 기도는 그곳에서의 홍성이 되어서 기도가 하나씩 쌓아져 간 거예요. 아들은 이 나무로 어머님의 예배당을 짓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이제 어머니 기도가 살았잖아요. 그 아들이 마음을 움직였고 어머니의 그 소원을 듣게 됐겠죠. 알았겠죠. 그리고는 결심했다는 거예요. 통나무들이 설곡이 그 가평 그 지역이거든요. 설곡이거든요.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했던 그 기도.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기도는 살아서 그 아들이 있는 그 러시아에 나무 하나씩 돼가지고 쌓아져 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결국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되겠지만 아무튼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짓게 됐고 나중에 큰 기업체 사장님이 되거든요. 러시아에서 저런 걸 다 부르는 저 홍성을 250년 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한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저거를 살 수도 없고 들어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분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저게 한국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됐다.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죠. 두 번째 기도. 남서울 은혜교회의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20년 전에 이곳에 20년 전도 넘었죠. 지금 이거 적혔을 때가 제가 봤을 때가 7년 전이니까 그 전부터 있었겠죠. 한 30년 전이겠죠. 남서울 은혜교회는 발달 장애 학교를 지어서 장애인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 땅을 섬기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설곡 지형을 그곳에 있는 장애인들, 그쪽에 있는 장애인들 갈 곳이 없습니다. 학교 갈 데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그들을 섬기면서 함께 그들과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당 없는 교회로 저희를 드립니다. 예배당이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저희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누구도 관심 없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은 다 버리지만 이 하나님은 받으실 거니까 그렇게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20년 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연해주의 통나무, 아까 그 홍송이죠. 통나무와 파리의 설계도가, 이건 뒤에 나와요. 파리의 설계도가 이곳에 어우러져서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전 이게 좋더라고요. 아까는 어머니의 기도가 홍성이 돼서 쌓여졌어요. 이번에는 그들의 발달 장애인들과 그들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가 예배당이 되었어요. 기도는 그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 기도가 그게 됐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성소는 자라나는 자녀들의 마음의 고향이 될 것이며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는 우리의 찬송과 세계를 향한 선교사의 기도 소리로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꿈꾸는 거예요. 선교사의 기도. 이제 건물을 접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겠죠?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시작부터 준공까지 은혜였습니다. 신앙의 삶이 간증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삶이 또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다음 거. 이제는 한 12살의 소년의 기도예요. 12살 한 소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4학년? 5학년? 5학년 때 가출한 사람이 있고 5학년 때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프랑스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어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였어요. 프랑스 여행을 한 거예요. 마침 유명한 롱샹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큰 성당이 아니에요. 작지만 비슷한 규모예요. 여기랑 이 교회랑. 여기도 한 200명, 300명 들어가거든요. 롱샹 성당도 20세기 건축물의 아주 뛰어난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그 성당을 본 거예요. 지나가다 그 아름답고 성스러운 건축물에 큰 감동을 받았어. 5학년 애가. 여러분 몇 살이에요? 큰 감동을 받고 성당 밖에 나가 종탑에 기대서 눈물의 기도를. 참. 그 종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종탑 종지면서 기도했잖아요. 눈물로. 종탑에 기대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대요. 5학년 소년이. 하나님, 저도 이런 예배당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계속 아이와 함께 자라갔습니다. 저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그 기도는 계속 아이와 함께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듣는 우리 예배잖아요. 여러분들도 대단해요. 전 중고등부 때 아무 생각 없었어요. 고3? 자 우리 주영이, 주영이도 고3? 3회는? 고3. 난 고3 때 아무 생각 없었어. 이렇게 대단한 거야. 기도했잖아요. 하잖아요. 그 기도는 계속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자라나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소년이 했던 기도 자기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아름다우니까 감동돼서 나도 이런 성당 짓게 해주세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게 되고 기도가 구체화되고 이 성당에서 자기가 느꼈던 그 느낌이 감동이 뭔지 몰라. 그 성당도 빛의 성당이에요. 빛이 확 들어와서 딱 들어가면 빛이 나를 꽉 사로잡아요. 여기 빛의 성당이거든요. 딱 그 컨셉이에요. 제가 전에 그때 설교 때 가우디 성당 거기도 빛이잖아요. 하나는 다 그 빛이에요. 여기도 빛의 성당이거든요. 생명의 빛 교회도 빛의 성당이고. 그 자기가 받았던 감동이 뭔지 몰랐어. 그저 그냥 나도 이런 성당인데 살면서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이 은사를 받고 이러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 구절이 너무 좋아. 그 기도는 여러분이 지금 고3이 이 정도면 뭐 기도해왔잖아요. 여러분이 했던 그 기도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 자라갔습니다. 23년 후 12살 소년의 눈물의 기도가 영감이 되어 아름다운 설계 도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 예배당 설계도입니다. 저는 이게 세 개가 딱 걸려 있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느 한 어머니의 기도, 발달 장애아들이 모여서 그들이 했던 기도, 한 소년의 꿈, 전혀 다른 나라, 다른 곳에서 다 달라, 환경도 달라, 서로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는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살아서 하나씩 하나씩 홍성이 되어 쌓여져 갔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는 이루어졌고 발달장애 아들이 모여서 함께 했던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예배당도 없이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당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당이 해주세요. 그 기도는 예배당이 되었어요. 한 소년이 했던 그 기도는 계속해서 그 아이와 자라가서 이 세 기도가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이 됐고 이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와서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요, 그냥 뭐 기도하고 막 울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뭐 그렇게 뭐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 하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자라나요. 여러분은 그 기도 잊을지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20년 전에 기도했던 기도가 있어. 어머니 잊었어요. 근데 그 기도대로 딱 이루어졌다는 거 오늘. 그래서 어머니 너무 감격한. 나는 기억 못했는데 그것이 딱 현실이 되면서 그 장면 그대로 되면서 그때 했던 그 기도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던 그 기도를 2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여러분이 했던 기도 여러분은 잊을지 몰라. 그러나 그 기도는 살아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갈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뭐 지금 이야기들은 긴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참 좋은 가르침을 줘요. 특별히 16절 말씀은 여러분이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드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을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불말과 불병거가 나의 대적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감당치 못할 어떤 것보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세요.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아람 군대를 말하거든요.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제가 본문 설명을 좀 할게요.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두 나라 간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어떤 작전을 썼냐면 계속해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기습 공격이 뭐예요? 모르게 해야 되잖아. 막 계속 기습 공격을 딱 감행했는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다 알아. 그리고 딱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습 공격은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더 낭패잖아요. 번번이 몇 번을 실패하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극비의 비밀을 유지해서 딱 했는데 그때마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까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 잡아내라 명령을 해. 막 찾아봤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왕이시여 우리 내부의 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가지고는 다 방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그 엘리사를 먼저 죽이자.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아람 군대를 이끌고 이 도단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밤 사이에 이 도단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꽉 아람 군대가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 이 배경이에요. 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겠죠. 게하시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딱 나가봤는데 아람 군대가 가득히 있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그래서 게하시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나이까. 우리가 죽게 됐다고 막 호들갑을 했겠죠. 다 우리가 죽게 됐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 때 대답한 엘리사의 말이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마도 게하시가 나가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이지?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놀라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해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막 죽게 됐다 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게하시 이 청년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둘러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불말과 불병거는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 눈에는 그게 보여.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 게하시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두려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게하시의 영안을 좀 밝혀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를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눈이 밝아져서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말과 불병거가 기도할 때 내려온 게 아닙니다. 이미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두렵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어머니가 기도할 때 어머니 눈에는 안 보일지 몰랐겠지만 이미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키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발달장애 그 학교 섬기는 분들과 그들이 같이 기도할 때 눈에는 안 보이겠죠. 이미 그 소년을 찾으셨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도하는 자는 그것이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것이 안 보여요.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왜 떱니까? 그들의 눈에는 골리앗만 보여요. 게하시의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여요. 함께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는 안 보여. 이스라엘 군대의 눈에도 골리앗만 보여요.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리앗 보여.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문제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근데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 이야기가 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3일 이제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근데 이제 3일 길 만에 마라라는 곳을 만납니다. 물이 보여요. 그럼 막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일 만에 물을 만났으니까 막 기뻐서 마라에 가서 물을 떠서 마시는데 이게 못 먹는 물이야. 먹으면 안 되는 물이야. 이럴 때 더 우리가 낙심되거든요. 막 하다가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열렸다 했는데 아니야. 이때가 더 실망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아가자고 합니다. 왜 데리고 왔냐?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라 옆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지라 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돼서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또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마라를 만나면 원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모세는 똑같이 만나요.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 모세는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하세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어떤 나뭇가지가 뚝 떨어진 게 아니야. 그렇죠? 어디 있었어요? 그 나뭇가지는 옆에 뻔연히 있어. 우리는 믿음의 길에 어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을 만나. 뻔연히 옆에 답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보이지가 않아. 쓴물만 보여.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망하고 믿음의 여정은 거기까지인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거기까지겠죠. 믿음의 사람은 광야길을 가는데 어려움 다 만납니다. 근데 그것에서 멈추지 않는 거야.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는, 그걸 내어주신다는 것이 막 없던 것이 갑자기 막 생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쫓겨납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그쪽 고향으로 가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하갈도 울고 아이도 울고 이스마엘도 울고, 창세기 21장 보면 둘이 웁니다. 아이도 울고 하갈도 울고, 엄마도 방법 없잖아요. 둘이 같이 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뭐라고 응답하냐면 하갈의 눈을 밝혀서 옆에 있는 샘을 보게 했다고. 똑같아. 울었을 때 갑자기 뭐 비가 오거나 이게 아니야. 눈을 밝혀서 옆에 있는 샘을 보게 하셨다. 뻔연히 샘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울다가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때로는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누구를 만나게도 하시죠. 어쨌든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기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긴다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릴까요? 제가 특별 새벽 집회 때 원로 목사님이 9시 되고 딱 끝내시는 걸 보고 결심했어요. 저도 45분에 끝냅니다. 주여. 이제 반했는데 끝내요. 저도 45분에. 아 그렇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구나. 저는 원로 목사님 하던 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끝냅니다. 그럼 오늘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요 이제 엘리사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 것 같습니까? 불마가 불병거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어져야 돼요? 아람 군대가 공격하는데 갑자기 불마가 불병거가 쫙 쳐서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뒤 이야기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있으시면 보세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옵니다. 공격하고 내려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또 기도해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마가 불병거로 칠 수도 있어요. 불마가 불병거 말고도 또 여러 피할 길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아요.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아요. 그렇지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의 말대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불마가 불병거로 싹 치울 수도 있지만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어둡게 다 해옵소서. 왜냐하면 이 기도는 저들을 뭐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죽이는 것만이 뜻은 아니거든요. 어둡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갑자기 어둡게 하셔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내려오다가 길을 잃어버려.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 이제 눈을 어둡게 서서 엘리사가 그들을 이제 눈이 어두워진 자들을 이끌어 갑니다.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냐면 뒷이야기를 보면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이 아람 군대를 싹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위에서 화살을 준비합니다. 뭐 불화살 뭐 많이 준비했겠죠. 그리고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쏠까요? 죽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엘리사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기도도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또 이 세 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 눈하고 관련됐어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다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제 사마리아 딱 가둬놓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딱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가운데 갇혔고 이스라엘 군대가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빨리 치고 싶은 거야. 내가 칠까요 묻는데 엘리사가 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음식을 주라고 합니다. 음식을 줘라. 그래서 음식을 주고는 그냥 풀어줍니다.
돌아가라. 2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왕도 참 그래도 엘리사 말 잘 들어.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근데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전에 기습 공격할 때 물리쳤죠? 또 와요. 물리쳤죠? 또 와요. 근데 엘리사가 이번에는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돌아가서 안 죽고 돈을 보내는데 다시는 오지 못하더라. 이것이 엘리사가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기도는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영안을 밝혀줘요. 그리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에스겔 말씀 하나만 제가 볼게요. 에스겔 36장 37절.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36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걸 회복하겠고 이걸 쭉 회복을 약속하세요. 근데 36장 마지막에 36장 제목이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에요. 그리고 쭉 복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걸 예비했다. 한 말씀 딱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것을 계획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기도만 나왔지만 그 성전 얼마나 많은 더 기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들어줬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새벽마다 기도하는 걸 통해서 어머니가 눈으로 못 봤을지 몰라도 믿음으로는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마찬가지 소년도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면서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설계가는 그 기도를 해왔죠. 이것이 딱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딱 해가지고 내가 이게 한 것이 아니라 오랜 20년간 기도했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크시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씩 쌓여갑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기도는 살아.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45분까지 할 거니까 간증 안 할게요. 제가 소년 때 했던 기도가 있어요. 저도 20년 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저는 기억 못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저는 그런 기도를 한 걸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들려줬어요. 너가 그때 이런 말을 했다. 저는 기억 안 나요. 병원에 입원했던 거 기억나요. 제가 한양대학병원에 3달 입원했거든요. 그때는 간도 안 좋았고 신장도 안 좋았고 3달 만에 독방에 있었어요. 다 대방에 들어온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그리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울다 지쳐 잠들었을 때 어머니를 깨우면서 엄마 왜 울어? 병원에서는 그냥 퇴원시켜서 애 먹고 싶은 거 먹이고 방법은 없다. 의학적으로는. 기적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퇴원을 하라. 그 말 듣고 우리 어머니는요. 제 숟가락으로 같이 밥 드셨어요. 우리 병규 죽으면 나도 죽을 거라고. 다 마스크 쓰고 격리돼야 되는 병이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 말 최후 판정 받으니까 침대맡에서 계속 울다가 잠들었는데 제가 깨우더래요. 엄마 왜 울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면
살려주실 거고, 아니면 나 천국 가는데 왜 우냐고. 그때 어머니는 망치로 꽉 맞는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했던 그 고백을 마음속에 두고 계세요. 20년 동안 말을 안 하셨어요. 20년 후에 제가 병에 걸렸어요. 똑같이 신장에.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셨대요. 병규야, 너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엄마는 항상 그게 내 마음에 남았다. 얘가 주의 종이 되려나? 근데 제가 주의 종하고 관계없는 길로 가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넘었는데 딱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너가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고 싶으신 것 같다. 기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잊을지도 몰라요. 저는 한 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기도는 살아서. 20년 전이죠. 지금부터 또 기도원에서 제가 하나씩 앞에 기도했던 것들, 그 기도와 함께 저는 자라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때 스티그마 첫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기도원에서 혼자 병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저러 단에 서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의 첫 번째 설교를 그 단에 세우셨어요. 하나님 놀라우세요. 그 기도를 한 지 10년 만쯤 될 거예요. 첫 번째 설교를 외부에서 한 설교, 여기 뭐 교회학교에서 한 거 말고 외부에서 부흥회를 딱 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초대했는데 여기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가 찾기가 힘든데면서 어딘데 했더니 천보산 기도원이라는데 제가 갔던 기도원, 1년 동안 있었던 기도. 제가 병들어서 기도하면서 저도 하나님 저기서 서서 제가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말씀 전할 수 목사님들 보면서 너무 저 같은 사람들 거기 설 수 있을까 했던 그 자리에 첫 번째 설교를 그 자리에 딱 세우시더라고요. 그 기도는 저와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나요? 저의 기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저는 북한 선교 비전이 있거든요. 김일성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제가 태어나던 해에 1973년도 100만 명이 모였거든요. 여의도 광장에. 그때 우리 교회에 빌리그레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꿈꿉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100만의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게 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100만 명이 모일 곳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김일성 광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있다. 이 땅에 100만 명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곳에서 100만의 우리나라 민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저는 그걸 볼 거라고 믿어요. 저는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가운데 나올지 모르죠. 혹시 거기 주 강사가 되시면 저를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 목사님이 꿈꿨던 그 기도, 저는 이루어진다고. 그 기도는 자라나는 거예요. 또 누군가 기도하겠죠. 통일을 위해서,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있죠. 어우러져서 분명히 그곳에서 만나서 저도 기도했어요. 저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걸요? 많을걸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힘입니다. 실제예요.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찬양합시다.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되 그 꿈꿨던 소년같이 좀 그런 거 꿈꿨으면 좋겠어. 엘리사가 기도하되 나 죽이려고 온 놈들 다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잖아요. 그들도 살려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런 거 꿈꾼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는. 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그런 거 꿈꿨으면 좋겠어. 그저 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괜찮아, 하세요. 그렇지만 좋은 대학 왜 가려고 해요? 왜 가려고?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100만 명 모이는데 우리 같이 가면 좋잖아. 우리 찬양팀, 시그마 찬양팀 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전수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주여. 상상만 해도 가슴 설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잖아요. 힘들 때 그 어머니의 기도 방법 없잖아. 5학년 때 가출한 아들 어떻게 내 힘으로 건집니까? 무식한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 아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참 소망이니까.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다시 한번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그 12살 그 소년의 그 꿈이 자기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겠죠. 그 꿈을 그 소년에게 부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꿈이 없으세요?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또 부어달라고. 그 소년이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를 나에게 또 이 시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김일성 광장 보여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하나님, 제가 왜 주의 종이 돼야 돼요? 전 뭘 해야 돼요? 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보다 크십니다.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 의지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세처럼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문제만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엘리사처럼 하나님 저 게하시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종을 섬긴다고 믿음의 길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눈은 어두워서 하나도 보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게하시의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엘리사처럼 나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며 살게 해달라고.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들 말씀, 하나님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꿈도 없고 그저 좋은 데 가는 것이 나의 꿈이었고 아버지 좋은 직장 가는 게 내 꿈이었던 아버지 그 시간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건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아버지 문제만 만나면 두려워하는 게하시 같은 자가 되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중에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적이 다가간 힘을, 좋은 대학이 다가간 힘을, 가정이 어렵더라도 아버지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주여 들려주시고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중에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눈이 아버지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 기쁨 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올라가는 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여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주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티마가 기도하는 스티마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저 김일성 광장에 아버지 100만의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을 열어 저들의 가정 가운데 가정마다 주 아버지 교회를 세우며 아버지여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아버지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디자이너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주 아버지 설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기업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는 자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기들을 주여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주의 십자가 앞에 서서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살아서
아버지 하나씩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예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내 눈에 소망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기도는 살아서, 아버지 나는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이 기도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아버지여 홍성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아버지여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아버지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할 수 없지만, 아버지여 기도가, 우리가 들은 이 기도가 저들의 삶과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서 아버지여 구체화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지고 아버지 함께 어우러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전하여 많은 영혼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인생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저들의 꿈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도,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생님들도 함께 있을 줄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는 살아서 하나씩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명성교회 또 한국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쌓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이 시간 기도한 이 기도는 저들이 기도를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이 기도는 살아서 저들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저들의 길에 빛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 아이들 지금 모습 초라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한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 드린 기도가 우리 아이들과 계속해서 함께 자라서 먼 훗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